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목회를 30여 년 이렇게 걸어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실상 우리가 신앙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모든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이라. 눌림이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거. 집사님 왜 안 왔어? 지난주에. 아이고 그냥 바빠가지고. 여러분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특권을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내가 믿는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예수 믿어봐. 좋아. 너무 좋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니기가 힘들고 버거운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에베소서 말씀 강의하면서 한 달 전부터 1장 말씀 강의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거 주일날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아직 7시에 제가 이제 집으로 잠깐 다시 들어갔을 때 새벽 5시에 하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에베소 1장부터 첫 강의부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야 되겠다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 정리 6시까지 하고 7시에 이제 들어갔던 건데 여러분 흘려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득할 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이건 수천 년 동안 단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철 스님이요 암자주에다 철조망 쳐놓고요 좌불 앉아서 눕지도 않고 10년을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성불 거룩해지는 줄 알고. 그런데 그분이 인생 노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수미산처럼 많은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 저 서산해지는 저녁로를 바라보니 아비규환 지옥에서 수많은 남녀의 무리들을 내가 속여서 지옥 가게 한 그 원성이 저 저녁로 속에 묻어 있구나. 오라. 이 수미산처럼 많은 죄값을 내가 어떻게 하랴? 통안의 한을 품고 죽는 거예요. 3000배를 하면 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충족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선언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유린당한 것도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놓쳐도 예수님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를 충만하시고 예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유다교가 이것을 몰랐어요. 모세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 율법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지셨을 때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율법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인간은 절대 충족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어느 틈에 내 의의를 내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만대에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이거를 외면해버리고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최대의 실수, 최대의 죄악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 잃어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서부터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민족은 존재했지만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자기들에게 온 줄 몰라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셨을 때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계속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 율법의 행위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 베풀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외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누구냐? 천주교였어요. 왜 천주교냐? 천주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가 아니라 그들은 행위의 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국 교회가 자꾸 종교화 되어져 가는 게 많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도에 죄송합니다. 어떤 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이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법이요 하면 그 교단의 법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어. 난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흘러야 되는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천주교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들을 박해했는지. 왜? 천주교는요, 구원의 행위가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한 자기 의, 자기 공로예요. 무엇인가 노력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적인 성례전, 성찬식을 통해서 오는 은혜, 또 참여하고 구원과는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위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온전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요, 이 천주교가 외치는 공로사상이 비진리인 것을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는 오직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이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총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여러분, 마틴 루터도요, 로마에 있는 성계단, 이 이름이 계단 성당이에요. 그 안에, 성당 안에 뭐가 있냐?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이 거룩한 계단이라 성계당, 성당, 발음도 어렵네. 네? 거기에는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 걸어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트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계단을 로마로 공수해 온 거예요. 28개의 계단을. 그리고 그 성당 안에다가 안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주교의 교인들은요, 그 성지순례를 하면 그 계단을 꼭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루터도 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시간을 들여서, 몇 개월이요? 6개월이요. 내년 11월 달에 가는 성지순례는요, 2주도 안 돼요. 6개월을 걸려서 로마 성당을 로마를 가게 되는데, 루터도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구원은 사람의 노력,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공의에 기인하는 공포, 여러분, 천주교회가 얼마나 공포를 많이 자행했는지 알아요? 성 베드로 성당을 주면서 금화 한 입이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자들도, 지옥 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자들도 다 구원받게 된다고. 공로사상.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내려옵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계단에다가 유리까지 뿌려놓고 그 유리 위를 갖다가 기어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믿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같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가치 있는 것인데,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길로 들어서게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써주신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알지 못해요? 성경을 꿰고 구구절절히 꿰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율법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도 자기는 뒤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그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 내가 알지 못할 때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들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임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로 다메섹 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에.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유명한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나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는 괴수다. 여러분, 바울이 괴수라면,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명함 내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그 선교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핍박자로 살아갔던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자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맡겨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고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이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제사가 많았어요. 왜 할아버지들 단명하고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이 고난을 겪고 내 막내 여동생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100일 지나면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23살에 죽고, 나는 목회를 나와서까지도 그게 퀘스천, 왜 이런 저주가? 착한데, 착한 거하고 저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종갓집인지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자고 있으면요, 12시 되면 깨워요. 절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일어나서 자다 말고 절하고, 그리고 또 고기국 먹고, 그거 좋아서 기름에 전에 붙이는 거, 그거 좋아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집안에는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이 문제였구나. 영적인 저주였구나, 이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이름 예수.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름 예수. 네? 여러분, 예수란 말이에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천만에도 안 됩니다. 내 공로, 내가 열심히 살음으로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저주와 재앙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 은혜로 된 거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 이 히라바의 뜻을 살펴보면요,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선물이에요.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우리는 절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딱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 말씀 봤지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누가 나를 위하여 밥 한 끼를 사줍니까? 모르는 사람이. 근데 밥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생명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남은 피값,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예?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함이 어떤 강력함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써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저삼촌 벌초하듯이 예수를 대충 알지 마시고요,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 운명의 사슬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력으로 살아날 힘이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 죽은 사람에게 뭐 무슨 권력이 필요하고 무슨 뭐 좋은 집, 좋은 차가 필요해요. 좀 안타까운 얘기 좀 잠깐 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몇 달 전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손정원 권사님이 떠나셨어요. 장장로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이현미 권사님네 손정원 권사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가 와 있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
응급실로 들어갔더니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20분 동안 하고 있었대요. 내가 간 지 20분 동안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분을 한 거예요. 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은 소망 없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사를 오는 여러 세대의 이 구원의 풍성함을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적인 저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 용서, 화평의 사건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명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베풀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교회를 통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오는 여러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었던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새신자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길래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어떻게 좀 귀에 좀 들어와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새신자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새신자에게 신방 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했더니요,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울더라고요.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계속 눈물을 훔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 다함이 없는 그의 사랑, 다함이 없는 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외치다가도 어느 틈엔가 내가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다 같이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 살고.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알았어요. 세상적으로 자기는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학파,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최고의 지성,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다고 말했던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것마저도 바울은 뭐냐? 배설물, 분토, 거름똥처럼 내려놨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가 존 뉴턴이잖아요. 나중에 노예 해방운동까지 앞장섰던 사람인데 노예 상인에서 노예 해방운동가로 죽음에서 살려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행위를 자랑하지 마세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30년 동안 목회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그거는 상급으로 남을지언정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아멘. 예.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여요. 언제나 우리를 자랑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의 기도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하고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계속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내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 있어요? 단식은 해도 금식은 안 할 거예요. 살 빼려고.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고. 근데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데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은혜가 임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바리새인들의 자신의 의, 자신들의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종교화가 되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다 같이 복음화, 예수화. 아멘. 교리와 종교화 되지 말고요. 예수화가 돼야 돼요. 네? 우리는 툭툭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어느 틈에가 내 자랑이 자꾸 치고 올라고 해요. 내가 했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졌다고 어느 틈엔가 내 의를 내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아, 마음의 음욕 가득 품고 있잖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야. 율법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 맨날 사람 미워하잖아. 그게 살인이야. 누가 빠져나갈까? 이 그물. 촘촘한, 모기장보다도 더 촘촘한 율법인데. 그들은 하루살이는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만 삼키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종교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와 복음화가 되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십자가의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주여 부를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원수마귀가 떠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이유와를 떠나서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못하면 일어났을 때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라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 아멘이죠? 혹 이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신 분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이따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저 기도 따라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세요. 그 사람만 따라하면 못 적잖아.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저 교회 현관문? 예배당문?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주님은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여시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주 예수의 생명이. 결혼하면 여인의 자궁 속에 그 남자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생명이 잉태되듯이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연합성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부르고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내 행위로 내 의를 내세웠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